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교회는 그것 이상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바 영이신 하나님의 집이지요. 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고요. 또한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를 위기질서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대표니까 제일 위에 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위기질서로 잡혀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하는 것도 교회 안에 민주주의를 외치시면 교회의 질서하고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신비한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칫 이것이 말씀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하고 세상의 조직과 똑같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별 다름이 없게 된다는 거지요.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도리어 교회를 해치게 되는 것을 그런 결과를 낳기가 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직분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교회 생활을 관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통상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관습상 우리가 습득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의 그 진리와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오해들을 다루기 전에 직분에 관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야 될 세 가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몸의 뼈대와 같은 겁니다. 교회에 그 질서를 주시고 직분이라는 이 부분을 세우신 것은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또한 뼈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참과 거짓을 가르는 요소는 직분과는 다릅니다. 교회의 참과 거짓을 다루는 것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참과 거짓을 가르는 요소이지요. 직분을 세우는 것은요,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직분자들을 세움에 연결하여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교회는 그만큼 건강하고 튼튼해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직분은 사람이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교회는 두 가지 직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항종직이라는 게 있고요. 임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오늘 공부 좀 할까요? 항종직이라고 하면 항종직에 해당하는 그 직분이 세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항종직이 뭐가 있을까요? 네, 목사, 장로. 네, 간단하게 안수 받은 사람들은 다 항종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수 안 받은 사람들은 임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종직은 이 목사, 장로, 집사, 안수로 세우는데요. 항종직 외에도 임시직이 있습니다.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임시직은 교회 사정에 따라 둘 수 있되 안수 없이 세우는 직분이 임시직입니다. 항종직과 임시직을 나누는 기준, 주님께서 명하셨는가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직분을 제정하신 주님께서 은사도 함께 주시지요. 그래서 특별히 항종직에 한해서 직분은 사람의 지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그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직분자들은요, 자신이 맡은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해할 때 주장하는 자세가 안 됩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직분자가 각 교회마다 어떤 모습이냐, 이건 아니에요. 목사가 한마디 했더니 다 순종하고, 이거는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걸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교회, 저희 교회도 62년 됐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이기도 하지요. 중간중간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목사를 통해서 받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 이게 굉장히 큰 교회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지요. 직분자로서 내가 그 직분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그 직분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않고요. 겸손히 그 직분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분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 이 소명은 부르심이지요. 저 또한 주님께 부르심 받은 소명이 있기에 주의 길을 가는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목사만 소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직분은 다 소명이 있습니다. 자, 이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자신이 스스로 이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 근데 이게 좀 주관적이에요. 사적인 욕심과 구별되기가 좀 어렵지요.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교회가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부담이 일어날 때, 이걸 내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좀 어렵죠. 주님의 몸,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교회가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직분을, 부담을 가지고 마음에 그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부담이 일어날 때,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자, 마음의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 소명을 가졌다고 바로 직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는 이런 내적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없는데요. 근데 대부분요, 없다 하더라도 직분을 받으면 생겨요. 그게 이런 거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와 담임 목사로 있을 때와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섬김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그 직분자에 세워졌을 때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과 또 성도를 섬기는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평신도로 섬기고 싶지요. 저도 지금 다 내려놓고 평신도로 섬기면 제일 좋습니다. 평신도로 정말 한 6, 7가지는 다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부름 받으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목사의 입장에서 교인들을 다 보니까 내가 청년 때만 돼도 내가 이렇게 섬기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청년 때는요, 잘 안 들어와요.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직분이 되었을 때 그 직분에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내적 소명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지요. 자, 그런 소망이 있다고 다 세워드려요? 자, 내적 소명이 있는데 그 다음은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직분으로 부르셨는지 분별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외적 소명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뽑아주세요. 근데 성도들이 아직 아니야 라고 하면 외적 소명이 없어요. 내적 소명은 강력한데, 예를 들면 우리 민소리가 그 내적 소명이 120%야. 그러면 쟤를 권사 세워요? 안 세워, 못 세우지요. 그러니까 그 외적 소명은 성도들이 분별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리 분별을 하여 투표를 하여 선출함으로써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정당한 한 표를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자에게 외적 소명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지는 마세요. 때가 됐으니까 세워줘야 돼. 이거만큼 그 영혼을 죽이는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외적 소명이 있는지를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분별력 없이 그냥 누구에 의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교회도 어렵지만 그 뽑힘받은 직분자도 어려움을 마음에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다수가 이기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민주주의처럼 우리가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것, 그런 기준을 두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기준 가운데 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분별을 하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지요. 자, 성경적 직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가지고 오는 두 가지를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직분과 직책은 다릅니다. 직분과 직책은 달라요. 직책은 어떤 게 직책입니까? 남전도 회장, 당회장, 장자 들어가는 게 직책입니다. 맡은 임무와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직책이나 직임은 신약 성경에서 명하는 바가 아니기에 교회의 본질적 요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대변할 수 있는 장을 세운다. 그건 직책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 항종직은 원리상 내적 외적 소명을 통해서 주어진 본질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직분과 직책 혹은 직임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위와 아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 가운데 가장 존귀한 직분이 뭔지 아세요? 직분이 목사님 뭐가 있나요? 자, 목사도 엄연히 보면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는 뭐가 목사 장로냐면 가르침과 치리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목사 장로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일반 장로님은 뭐라고 그래요? 치리 장로라고 합니다. 치리권이 있는 분을 장로, 치리장, 보통 장로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 그리고 일반 성도, 이렇게 직분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귀한 직분이 뭘까요? 네? 없어요. 네가 가장 귀한 직분이야. 우리 동훈이는 이 직분 가운데 어디에 속해요? 네, 성도가 가장 귀한 직분입니다. 직분은 가장 귀한 직분은 성도예요.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제가 담임 목사 타이틀 가지고 주님 앞에 갈까요? 성도의 타이틀을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직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치 직분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직분이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신약 성경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권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언급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권사의 직분은 어떻게 유래가 되어 존재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차례로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감독의 그 직분, 이 감독은 장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나온 오늘 본문에 읽었던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자,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를 겸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 이렇게 구분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직분,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직분을 다루는데 우리는 특별히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이 사리 분별을 하여 선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니다. 자, 8절에 보면 자, 집사는 정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중하다라는 말은 존경할 만한 성품과 태도를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 일구이연하게 되는 거지요. 자,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술에 임박이지 않는 건 당연하고 사욕이나 탐욕은 주를 섬기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지요.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믿음의 비밀은 믿음의 도리, 진리의 체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자, 깨끗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 양심이 더럽혀지면 당연히 믿음은 그 그릇에 담겨질 수 없겠지요. 그래서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양심은 보입니다. 10절에 먼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지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로 세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직분자를 뽑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오늘은 특별히 집사에 대한 직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지만 이것은 집사에게만 국한되는 모습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성도였다가 집사가 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요?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채워져 가는, 분리되어지고 또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언제 시험해봐요? 제가 지금 안수집사 되실 분들을 다 이렇게 시험해보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 시험은 평상시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지요. 근데 신앙생활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러지 마세요. 한 달 후에 우리 직분자 뽑겠습니다. 대상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때 내 눈으로 보면서 그때 시험하려고 저 사람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저분은 이 직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시험이라 표현하지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11절인데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나와요.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자는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어요. 한 남자의 부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냥 여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자로 읽으면 사도 바울이 여자 집사를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러면 여자도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 이게 교회
총회 법하고도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되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일꾼은 집사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베베가 여자 집사로 언급된 것이라면 성경이 여자 집사를 항종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권사에 해당하는 직분에 가까운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면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는 것, 8절에 정중하고 일곤하지 아니하는 모든 조건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12절에 남자 집사, 그러니까 남자 집사의 직분을 언급을 하는데 그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에 감당하는 자들은 가정을 믿음 가운데 잘 다스리고 세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자신의 가정이나 일을 돌보지 않은 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을 보지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믿음의 본이 된 남편 또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합당한 직분자의 자세, 사도는 만일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냐 하면 13절에 나오지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자, 집사뿐 아니라 모든 직분을 섬길 때 잘 섬긴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교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 개인으로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는 거지요. 집사로 잘 섬기는 자는 이런 복된 은혜를 입게 돼요. 문제는 이런 일이 드물게 일어난다는 거지요. 자, 근본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직분을 이해하고 세우는 일에서 성경적 가르침에 많이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어요. 직분을 받아 섬기는 것은 실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마치 그 정도 됐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게 직분이 일하는 것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똑같은 일을 섬기더라도 어떤 입장에서 섬기냐에 따라서 이게 헌신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직분에 맞는 섬김이 없는 강제로 하게 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직분자들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저는 헌신이라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도에게, 장로에게 맡겨질 임무나 그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일반 동훈이한테 장로님이 하셔야 될 걸 우리 동훈이 다음 주부터 이제 박상로님 쫓아다니면서 아침부터 장로님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봐. 그러면 넌 10년의 장로 된다. 그렇죠? 그렇다고 동훈이한테 너 장로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 직분에 맞는 섬김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그 직분에 맞지 않는 일들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의 그 깊이도 그 직분에 맞게끔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릴 복과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집사를 이런 조건으로 선출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총회 헌법에 보면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입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에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것이 집사의 직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무의 주된 일은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제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초대교회 부흥과 함께 많이 모여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일은 집사를 선출해서 그 모든 것을 전담하도록 맡겨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선출하여 세우자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말에 순종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고 사도들은 그들을 안수하여 집사의 직분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하고 더 성장해 갔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세우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이 행정적인 일들을 이 집사님 7분이 다 감당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쫙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말씀을 쫙 꿰뚫고 있는 모습도 보지요. 집사를 세우는 조건도 학문이나 경력 같은 스펙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을 교회가 택하였다라는 것은 외적 소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지요. 집사의 중요한 직무는 온 교회에서 곤궁한 지체들, 궁핍한 지체들이 교회의 사랑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들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모든 지체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보는 눈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바라보고 돕고 위로하는 일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집사님들이 행해야 될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직무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권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권사의 직분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 교회 헌법이 뭐라고 규정하는지 먼저 한번 볼 텐데 교회 헌법 제4권 정치 3장 교회 직원 3조 교회 임시 직원 사망 권사 여기에 나와요. 자,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이게 회원의 권사의 직무입니다. 특별히 그 권사의 직무는 교인들을 특히 병환을 가진 교인들이나 환난당한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 일들을 또 형편을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여자를 권사의 직분과 연관지어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헌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이라고 임시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권사직이 처음 나온 건요, 미국의 감리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은 언제 들어왔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권사제도가 도입이 돼요. 한국 감리교회는 초기의 권사를 견습 또는 전도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초기의 평양 지역의 장로교회에서는 신방과 개인 전도, 성경 공부와 교회 봉사 등 전도 부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교육자들을 권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좀 뒤로 가서 1954년에 39회 총회에서 여자 장로를 허락하지 않는 대신 권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의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이 시기에 권사 제도를 교회에 세운 겁니다. 권사는 안수 집사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하되 안수를 행하지 않고 세우는 종신직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회 가운데 통합측 같은 경우는 1971년 판의 헌법에서 권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84회 총회에서 권사 안수를 결의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속한 합동측은 안수 없는 임시직으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신 측은 2011년 개정헌법에 권사를 준항존직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수가 없기 때문에 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지요. 자, 이게 권사의 직무이고 권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어떻게 권사의 직분이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수집사의 일반적인 것과 권사님들이 섬기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연약한 자를 세우고 섬기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비의 직분이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또 신방하기도 하면서 믿음 가운데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권사의 직분은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보며 또 교회에 많은 어려운 굳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권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이 직분의 적용입니다. 목사와 장로 교인들은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를 추구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튼튼한 교회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직분자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교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좀 아쉬운 건 뭐예요? 권사님들의 연세가 많이 위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고르게 분포돼서 그 나이에 맞는 권사님들의 그 섬기는 모습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교회는 권사의 직분의 연결고리가 좀 약화되면서 끊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도 여자분들이 더 무서워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무섭습니다. 질서가 군대보다 더. 네. 전에 있던 교회가 제 섬겼던 교회 부목사 있을 때 1000명인데요. 그 권사회 회장 되면요. 그 권세가요. 부목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권사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하면서 막 권사 회장한테 다 부탁을 해야 돼요. 뭔가를 하려면 왜 권사가 움직이는데 권사 회장의 그 허락 없이 못 움직이니까 권사 회장한테 가서 지금 우리 부서가 이걸 해야 되는데 권사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회 회장이 각 부서 밑에 있는 권사님들 그 임원들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권사회에 들어오면 처음 권사 달잖아요. 단단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권사가 뽑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 맨 뒤에 앉아갖고 물 떠와. 그럼 물 떠와야 돼. 권사님들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또 무서운 거 뭐냐면 득표한 순서가 또 있어.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득표한 순서가 있고 기수가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너 몇 기야? 이걸로 또 이게 해병대 기수하고 좀 비슷해 가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몇 기야? 그럼 몇 기? 어디 까맣게 보이지 않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근데 그때는 권사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왜냐하면 위에 부서나 뭔가를 할 때 권사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이 진행이 안 돼요. 그만큼 권사회의 그 영향력이나 교회에서 하는 그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 밑에 새롭게 된 권사들이 위에서 오랫동안 권사 섬겼던 분들 통해서 배워요. 자연스럽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배움도 있지만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저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권사회 회장이 너무 강하시면 진짜 막 장로님들도 권사회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해요. 이건 그만큼 권사회가 왜요? 장로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권사는요. 1000명 되는 교회에 권사만 한 200~3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함도 장로님 처음 장로님 딱 되면 먼저 인사드리러 이제 회장님한테 가요. 권사 회장님한테 이번에 장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세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하는 그 시간도 있어요. 근데 교회 직분자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짱입니다.
어느 교회든 성도가 우대받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성도를 섬기는 위치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짱은 누구예요? 네, 이나예요, 이나. 이나가 제일 어린가? 네. 이나가 제일 어리잖아요. 이나가 여기서는 최고예요. 우리 이나를 잘 섬기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잘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일반 성도를 섬기는 거지요. 직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섬김이 기본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적용은요, 직분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직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것은 괜히 우리 마음에 직분에 대한 탐욕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이 아름답고 귀함을 알고 내가 한번 사는 인생 들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지책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직분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감독의 직분이겠습니까? 집사도 권사도 다 귀하고 복된 직분이지요. 물론 직분이 없어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일부러 표현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려면,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집사의 직분을 얻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소망, 우리 마음에 이런 소망 가운데 있어서 이 직분에 대한 건전한 소망, 이 직분에 대해서 이 직분자로서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동훈이가 나는 이 교회에서 장로 돼야지 하는 소망을 갖는 그 순간에, 네, 우리 동훈이가 다음 주도 오세요. 이제 우리 박 장로님하고 아침부터 쫓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막 다 할 거예요. 마음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가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또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겠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겠다라는 그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뭐 장로 같은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일반 성도로 살다가, 이거는 말씀에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 그건 직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건 직책입니다. 직분은 그 직분에 맞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직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직책에 대한 일을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분은 직책도 되겠지만 직책이 직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같이 세워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교회와 직분이라는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맡은 자리,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섬겨야 될지에 대한 말씀의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광교회가 조금 더 섬김과 또 직분자로서의 모습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